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계속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전쟁의 종식을 놓고 기도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전쟁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심각하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 곳은 가자 지구입니다. 2023년 이후에 사망으로만 따져도 7만 2천 명 이상이, 또 부상은 17만 2천 명 이상이 무너진 잔해 속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시신들과 뒤섞여서 사는, 또 거주지가 다 파괴되고 식량과 식수가 없는 상태로 병원이 거의 운영되지 않고 학교 역시도 문을 닫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언제나 지구촌에는 의롭고 선하고 남을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개인과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게 그런 일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호 활동가들이 가자 지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영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포되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2명이 잡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알아보니 20여 개국에서 430여 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구금된 상태랍니다. 구금돼서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이렇게 방출하면 나름 자기 나라의 절차를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혹행위를 하고 구타는 물론이고 성폭행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국제적인 보도입니다. 그 안에 2명의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당사자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외교는요, 조용한 외교입니다. 뭘 당해도 조용히 해결하고 뭘 잘 돼도 조용히 해결하는, 그래서 뭔가 티나지 않고 누구한테 험담 듣지 않고 누구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만들지 않는 외교. 이 외교가 실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 국민이 외국에 의해서, 테러 집단에 의해서 잡히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억압되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요즘 우리 국제여행들 많이 가는데 여행 현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조용한 외교는요, 실제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정부가 나서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음도 해야 되고, 외교적으로는 좀 아슬아슬하지만 줄타기를 해서 얻을 건 얻어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2명의 우리 활동가가 잡혀 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억압당하고 구타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저는 처음 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 거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불편함도 불사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거죠. 그러니까 외교색에 없는 일이 벌어졌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석방 과정에 대한 요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요구를 하면 더 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심정인 거죠. 약소국가로 오래 살아온 그런 습관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깨진 겁니다. 강력한 항의가 국무회의에서 나왔고 그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다음날 억류되었던 2명의 활동가가 풀려났습니다. 근데 2명만 풀려난 게 아닙니다. 430명 모두가 풀려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뭘 해서 풀려났는지 아니면 원래 풀어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그것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하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가를 성폭행까지 했던 나라가 갑자기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관이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국 측과 더 이상 악화되고 싶지 않다고. 일종의 외교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반대급부가 있을 겁니다. 그들도 우리의 불편한 일에 대해서 말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시도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을 정부가 열심히 할수록 외국에서, 특별히 외국의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막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력한 항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제재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아마 괜찮은 뉴스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환골탈태는 낡은 습관이나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말은 멋있는데 진짜 환골탈태가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환골탈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게 큰 기업들입니다. 물론 작은 기업도 포함되는 거죠. 옛날에 핸드폰으로 유명했던 노키아를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키아는 사라졌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9세기 후반에 생긴 노키아는 처음에 제지업, 고무 장화, 그리고 케이블 이렇게 사업을 바꾸면서 커진 기업입니다. 그 이후에 통신혁명 그 기간에 핸드폰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초기에 대단히 대박난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노키아 핸드폰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사라진 유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라졌겠거니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장비 중심의 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증권 오르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대장주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성격의 회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근에 했던 네트워크 장비를 기반으로 AI 네트워크 분야에 최고에 이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생긴 이 기업의 역사를 짧게 살펴보면 환골탈태가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이루어집니다. 기업은 이게 왜 가능할까요? 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너가 가정이 생각하는 혁신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기업은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기업을 상대로 할 때 환골탈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통하는 겁니다. 문제는 개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또 그것의 가장 큰 단위인 정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신자, 교회가 어떻게 환골탈태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미국식 자본주의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환골탈태가 가능할까요? 여러 시도가 대안적으로 있긴 하지만 소소할 뿐입니다. 이 소소함을 끊임없이 하는 방법 말고는 없겠구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한계로 교회가 멈춘다면 그러면 교회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도가 계속 있다면 환골탈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서는 스스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환골탈태 시키시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환골탈태가 드러나는 본문이 3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른 뼈는 이미 끝장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꿈을 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일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황골탈태의 방식으로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역사 속에 깊이 참여하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뼈를 세우십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데 성령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뼈에 핏줄을 붙이시고 근육을 붙이시고 장기와 뇌를 붙이시고 이목구비를 만드시고 손과 발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뼈에서 사람으로 강제적인 황골탈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고요. 다시 재건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실제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가 망했습니다. 망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놓고 속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져서 우리가 망했다.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본들 때문에 본인이 망했는데 그것의 원인을 다른 쪽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른 쪽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엄청나게 훼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명예회복을 선언하시죠. 근데 이 명예회복에 대한 내용이 특이합니다.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22절과 23절에 반복되는 말은 더럽혀진 나의 거룩함,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먹칠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딴 생각하고 그걸 본 전 세계의 사람들도 딴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잘못에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잘못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하나님이 이 모든 불명예를 뒤집어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자의 자존심은 나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막 살아서 내가 욕먹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산 것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욕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살면 되고 심지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세상적인 논리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아웃시키면 됩니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바벨론의 혈통으로 흡수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전쟁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살리는 것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연결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면입니다. 같이 보시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이고, 예. 설교하는 안 지웠네요. 화면은 지워져 있고요. 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번 택했는데 그래서 엉망으로 살아서 이제 버려야 될 판인데 마른 뼈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운명과 당신의 명예가 일치시켜버리는 겁니다. 같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부분이 크게 나타나죠.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실패나 자녀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패배에 대해서 자신의 패배,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실수로 느끼는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가
하나님을 조금은 닮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한다면 누군가를 냉정하게 버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인간이 너무 나쁜 인간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사람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제일 은혜가 되는 부분이 또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에게는 부끄럽지만 은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24절에 내가는 하나님이시고요. 여러 나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걸, 특별히 이스라엘 통해서 떨어지는 걸 목격한 겁니다. 같이 체험한 겁니다. 그 체험의 내용을 더럽히다란 말로 4번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이스라엘은 조금 더럽힌 게 아니라 짓밟았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을 막아설 존재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재건국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생존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이 신기한 구절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망가졌더라도 마른 뼈라도 일으키십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강제 이식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육신이 보이는 곳에서의 수술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수술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상태의 마음의 수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메시지는 어떻게 번역됐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정결한 물을 부어 너희를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들로 된 마음을 도려내고 자신의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짝박 같은 마음, 어떤 것도 흡수가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침투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다 뜯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드러운 마음, 이거는 살 같은 마음, 좀 더 직접 번역하면 살코기 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세포가 살아있어서 모든 자기에게 다가오는 물질들을 버릴지 흡수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흡수하는, 그게 피가 되고 양분이 되고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모든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 수술입니다. 강제 이식입니다. 수술 중에 이식은 증여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해 주겠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뺏어다 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의 명예에 먹칠한 존재를 이토록 사랑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 이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 그걸 위해서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내가 앞서서 할 거야. 따라와. 그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겁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길은 승리와 면류관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시 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슬픔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돌 같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마음입니다. 정의로운 개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불공정 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양보하지 않고 나누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로 살지 않습니다. 원수를 맺기까지 끝까지 싸우고 질 것 같으면 도망가고 이길 것 같으면 끝까지 짓밟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삶이 가능하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돌 같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삐딱하고 어렵고 난맥상을 만들까를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라는 걸 늘 느낍니다. 마음이 풀려있고 그래서 흡수할 마음이 있다면 좀 욕 먹어도 좀 돌아가도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자식을 통한 억울함이 생겼을 때 이걸 감당해야 우리 아이가 갈 수 있어 라는 판단이 들면 그 정도의 억울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돌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반대로 성령을 흡수하는 마음입니다. 힘겨워도 정의로운 개인이 되려고 하고요. 공의로운 사회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에서 작지만 그런 시도를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그 개인의 정의로움은 물론이고요. 불공정 네트워크가 깨집니다. 양보하는 삶, 나누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멍청하다고 말하는 착한 행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피해자 같지만 절대로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 의해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 거지 악랄한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돌짝 같은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미 바뀐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을 내 삶에 이루는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싫던 좋던 몇 주간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노조는 실적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달라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놀랬고요. 사측은 경영상의 부담으로 또 균형의 문제로 안 된다고 거부하고 맞섰습니다. 만약 파업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가 잠깐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인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걱정은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조 쟁의가 협상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근데 결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삼성 직원 노동자들이 이번에 거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성과급이 실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다른 노동자들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도 성과급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고 같은 회사를 지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하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보면 상실감이라는 게 너무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귀족 노조란 말도 생기고 하인 노조라는 말도 생깁니다. 하인 노조 측에도 못 들어가는 하청 노동자들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앞으로의 문제는 노사 갈등이 아니고요. 노노 갈등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악착스러움이 더 큰 전쟁터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애쓰는 다른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이번에 교섭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얻게 된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사측과 협의하면서 새로운 장을 열면서 노조가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구나, 많은 노동자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똑같이 근데 사측도 방어만 했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노력만 했지 더 큰 틀의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
정부도 똑같습니다. 물론 정부는 좀 더 다른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 역시도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귀족 노조를 만드는 일에 일조한 것 말고는 결과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가 많은 노동자들에게 함께 합시다, 함께 삽시다, 함께 우리 누립시다 하는 태도로 접근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날개를 하나 더 달게 되는 놀라운 국가로 평가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한계를 보인 거죠. 앞으로 다른 노조들의, 대기업의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또 쟁의를 발생할 건데 좀 더 넓은 시야로 노조가, 더 넓은 시야로 기업이,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시야로 정부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회는 이런 변화를 놓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을 때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평가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보면 500명 이상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고 승천을 목격하고 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상황을 판단한 성경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고 만지고를 다 했는데 그분이 만들어준 식사까지도 했는데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여기 말한 제자가 12명인지 120명인지 약간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잡으면 120명, 적게 잡으면 12명 아닙니까? 그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보여주고 얼만큼 확인시켜야지 사람이 확신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는 대로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봄은 믿을 만한 이유가 아니라 의심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 돌 같은 마음을 깨는 방법을 하나님은 뭘로 하셨느냐? 그게 성령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게 하나님의 환골탈태를 진행하는 방식인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승천을 목격하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았던 것이 언제 가능해졌냐면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왜 그들 중에 몇 명이 못 믿었느냐면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이 쳐들어오셔서 그 돌을 드러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식한 증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언어적인 문제는 외국어로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언어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가치와 삶의 문제로 접근해보면 이 말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말을 내려놓고 주께서 이식하신 말로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가치의 장벽이 무너지고 삶의 통용이 일어나고 그것이 악몽처럼 더 나가면 물질의 통용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인종의 차별을 넘어가는 그런 하나됨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돌짝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뜯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식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모델로 생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다 작성하고 금방 읽은 부분을 AI에 집어넣어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내줬습니다. 저한테. 개입 활성화라는 개념을 자기 혼자 만들어서, 개입이 누구의 개입일까요? 성령의 개입이겠죠. 그래서 성령 개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앞에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와 있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못할 때 한계 끝에 점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도착하면 이제 거의 끝까지 바닥까지 온 거죠. 그럴 때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 2장이라고 써놓고, 하늘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재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는다, 이렇게 AI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 분기점이 사람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뜯어 고치는 이식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면 상황이, 사태가, 결과가, 진행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격한 격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AI가 무슨 생각으로 줄로 오던, 선으로 오던 것을요, 갑자기 무슨 이렇게 휘장이 막 휘도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걔는 뭘 알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근데 그 표현이 나름 적절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AI도 이해하는데 우리는 이해하는 걸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 받는 건 지구 역사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도로 돌아가지 않는 성령의 강림이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뻔뻔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는 것처럼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들러붙어서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은 그런 자에게 오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도 이런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헤매고, 우리의 기도는 본질을 못 찾고, 우리의 기도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열인데, 하나님이 급격하게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은혜를 때려 부어 주시는 겁니다. 폭발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 물론 평상시에 호흡처럼 기도하시니까 안 하겠죠. 사업이 위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 그동안도 여러 번 역경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믿음을 떠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두를 인도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멈춰 있는 것, 그렇게 죽어 있는 것, 그렇게 마른 뼈가 된 게 옳은 일입니까? 내가 못 살려내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살려내면 왜 기도합니까? 내가 뛰쳐나가서 해결해 버리지. 내 앞에 안 되는 일을 놓고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양스러운지, 왜 이렇게 합리적인지, 계산이 틀렸는데 더 무가치해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강림이 돌 같은 마음을 다 뜯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셨다고 에스겔도 오순절도 말하고 있다면 눈치 주고 보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절하게 매달리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갔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나도 죽고 우리의 가족도 무너지고 믿음 있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를 듣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해도 구원의 건덕지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구원을 못하시는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죠. 더 무가치해지지 않으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을 붙잡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실 겁니다. 과정은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이 지나가면서 사람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존재로 환골탈태의 길들을 가게 되는 거죠. 왜 믿음이 환골탈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주신 분을 향해서 원망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하면서 그놈 때문에 내가 재수없게 이따위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가치해지셨습니다. 그 무가치함을 이기시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스스로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멍청합니다. 우리가 이미 마른 뼈라는 사실을 수시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 마른 뼈의 삶에 요령을 피우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튕겨내고 말씀을 튕겨내고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인 척 교양 떨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능함은 사회의 무능함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이고, 우리의 무능함은 교회의 무능함이 아니라 교회된 나의 무능함입니다. 이 무능함이 쌓이면서 무가치한 존재로 추락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추락을 돈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메꾸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줄 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자기의 수치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명예롭게 하십니다. 그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것 너무 당연하고 내 눈앞에 벌어지는 가족의 현실과 나의 현실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서 위험천만한데 너무도 도도하게 서 있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부조리한 삶들을 주의 은혜로 깨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리에 나와 내 마음에 터질 듯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고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림 말고는 사실은 해결점이 없습니다. 난파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손 벌려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예인의 모든 식구들 개인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한 주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